행복한 삶은 반드시 완벽한 조건에 맞아야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지은 소설 가운데 돼지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아마도 접한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왕릉이라고 하는 청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해마다 흉년이 옵니다. 배가 빠지도록 농사를 지어도 이게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고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놓으면 또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어버리고 도저히 농촌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그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대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리어카 하나를 사서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젊은 부인은 뒤에서 이제 리어카를 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물건을 팔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게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땀 흘린 만큼 돈을 벌고 그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참 열심히 일하고 몇 해가 지나고 나니 돈도 상당히 많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땅을 꽤 많이 사고 큰 집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또 일하는 사람도 불러 사용을 하고 모습도 부리고. 그런데 이 왕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땅을 사고 큰 집에서 모습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첩을 하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부인은 부엌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애쓰고 함께 고생하던 부인을 부엌으로 쫓아버리고 첩을 난방에다가 앉혀놨어요. 그리고 부인이 밥을 먹을 때는 밥상을 갖다가 남편과의 첩에다가 갖다 바치고 자기는 부엌에 부뚜막에 쪼그리가 앉아서 거기서 밥을 먹는 신세가 됐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남편이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자신이 뒤에서 밀고 가면서 땀 흘리고 살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요즘 같았어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때는 첩을 데리고 오면 본부인이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녀가 정녕 행복했던 시절은 그렇다고 돈이 많고 큰 부자가 돼서가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때가 참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평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때가 될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어찌 보면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거친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오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했고 102명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해가 얼마나 추웠는지 질병과 굶주림으로 도착한 사람 가운데 절반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꿈꾸던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삶의 환경이 너무 혹독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이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곳을 알고 이곳에 왔는가? 원망하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해요. 슬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실상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질병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일에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에 다른 사람들이 동료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정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저 유럽에 살 때 카톨릭 교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예배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박탈당했는가.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긴들 누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너무 좋지 않느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추수를 첫해하여서 얼어붙은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후로 그 땅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치열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은 많았습니다마는 불굴의 개척 정신과 신앙 정신으로 그들은 하나의 모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도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신앙이 흔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퇴색되는 듯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참 어찌된 일인지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얘기를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참 좋아요. 딱 좋아요. 내가 볼 때. 전 세계가 믿음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모슬렘이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고 AI 시대가 도래됨으로써 과학 만능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인조인간들이 더 제접을 받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새벽이라고 그럴까요? 새벽에라도 아니면 오늘 이 시간도 오시면 다 좋은데 이게 연기가 돼가는 거예요. 실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 오실 줄 알아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무지. 이걸로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미국이 저렇게 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그래도 세계를 주도하면서 선교사를 내보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기를 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미국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보다 더 타락한 길로 갑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 땅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직도 믿음의 야성이 있고 신앙에 분명한 맥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볼 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캄캄해요. 유럽은 이미 더 캄캄해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우리도 불을 끄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못 끌 겁니다. 어쨌든 미국은 퇴색하여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슬픔이 많을지라도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를 그치고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2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3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 필요한 건강,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주신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의식주에 연연하지 말고 생존 유지하는 일에, 생명 유지하는 일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밥을 먹을 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밥 먹고 뭘 할 건가를 염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삶의 기회가 없지 않아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올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의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집을 주셨는데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의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겁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 애쓸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를 삶의 의미를 재차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됩니다. 다 맡겨야 합니다. 건강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자녀들도 맡기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아멘.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곧 나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끌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이시면서 말하기를 누가 자라게 하셨는가? 그것들은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백합화를 꽃을 피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새와 백합화를 주님이 보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새도 새 나름입니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새는, 주님이 보이시는 그 새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중을 날고 있는 새예요. 새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하면 그건 새가 아니죠. 새는 날면서 자기 임무를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덜에 있는 들백합화는 사람 손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했어요. 화훼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절차가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그 백합화를 키워서 지금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백합화 잎사귀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백합화는 자신의 몫을 다하여 꽃을 활짝 피운 겁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게을르고 나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는 난다는 것은 일한다는 말이요, 백합화가 활짝 피었다는 것은 백합화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덮어놓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리는 너무나 철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들풀, 결국은 이것을 모아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불 쏘시게 하는데 그 들풀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어떻게 그냥 모른다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어찌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별로 가치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아끼고 돌보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을 더욱 아끼고 돌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바라보시며 계시며 우리들을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염려 대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잖아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먼저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굳게 믿고 오히려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요? 입을 것, 먹을 것,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면 그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냥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니까 여러분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 가을에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 뭔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것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의 종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정확하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세요. 이때마다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구나. 요즘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동기 정도 모이면 단골 메뉴가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노후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너무 길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재수 없으면 100년 산다, 100살. 지금은 재수가 없어도 암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면 병원에 가면 다 고쳐져요. 웬만한 건. 100살 간다 이거예요. 문제는 100살을 가는 동안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목사가 뭐 땅 사놓은 것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요. 현실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고민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폐지를 줍고 다녀도 죽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목사가 은퇴했다고 폐지 죽게 다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송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퇴한 목사가 폐지 죽게 하나님 만드시겠습니까? 차라리 폐지 줍느니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안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그까지 염려하고 근심을 해요. 오늘 이 일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고 내일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늘 일로 만족하고 오늘 일로 감사 계속하다 보면 영원히 감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깊어지면 난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 있어봐야 대답이 안 나오고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 시찰이나 우리 노회나 주변에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개척교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렵게 목회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들이 큰 교회를 목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간에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부름받은 자로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최선 다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을 다 잘되게 만들어요. 제가 새벽에 한 얘기를 했습니다. 총신대학에서 전국으로 총신 후원을 위하여 다니는데 저 영양 저 골짜기 일월산 밑에 숲이라고 하는 곳에 골짜기를 갔더니 그래도 총신에서 교수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은 총신대학 아니 뭐 총신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방은요 총신하면은 하버드보다 나은 줄 알아요. 실제 하버드보다 낫습니다. 뭐가 나으냐? 믿음이 낫다. 그러니까 시골 그 산골짜기에 총신 교수가 온다니까 동네 사람들 많이 모았는데 뭐 한 30명이 왔어요. 왔는데 학교 설명을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끝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달에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으니까 우리 총신을 위하여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와야 될 텐데 너무 시골에 산골짜기에 모인 사람들 보니 돈 얘기를 차마 못하고 기도만 해달라고 나오니까 그 조 목사님이란 분이 교수님 그냥 가시려고 그럽니까? 예, 그랬더니 아니 여기 왔으면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고 어떻게 해요? 해도 됩니까? 되죠. 여기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건 12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산골짜기 그분들이 지금도 한 달에 5,000원, 10,000원 지금도 해요. 천상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님 나한테 얘기해요. 감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3남매인데 그 딸 하나가 우리 학교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이 남편이 저 수색에 큰 치과 병원을 하는 원장이래요. 그뿐이 아니고요. 아들과 딸이 또 있는데 다 잘 됐답니다. 나 거기서 뭘 배웠느냐고 하면 두메산골 교인들도 없고 초라한 곳에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당하여 부름당하지 않고 사명 없이는 거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한평생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다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여기 와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올 때 친구분하고 두 분이 같은 교회에 섬기다 청년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 친구 되는 그 사람은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기도하고 교회 가서 일만 하고 이러고 지내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때 못 받으시면 아들 때 받으면 되지요. 이 말 한마디 아버지가 만 가지 고민이 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이 아니시고 귀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미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뭘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유치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야 될 문제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은 사명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셋값은 날로 올라가고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가고 인심은 점점 싸나워져 가고 삶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믿음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신앙의 이 생태계가 무너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또 하나의 복병을 이제는 물리치고 이 근심하는 세상의 근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동산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원죄 안에 탯줄을 끊으면서 죄 중에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이 환경이 힘들고 생태계가 힘들지만 오늘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호자 앞으로 나와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존의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1년의 큰 감사 주일입니다. 폭넓은 감사, 깊은 감사, 모든 것 감사, 가시꽃 감사, 장미꽃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십시다. 주가 세상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저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주께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면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머리를 숙이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